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저는 성경 말씀 66권을 천지 만물은 변할지라도 1.1핵이라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산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거기에 있으리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세상에 내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었죠? 정말입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마음을 살피시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기도와 간구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돌아보면서 목례를 하시든지 인사를 하시든지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동안 한 달여 만에 또 상동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간구하옵나니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고넬료 가정의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듯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믿음이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모난 마음들 다듬어 주옵시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믿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하겠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온 성도들에게 잘 박힌 목같이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고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 콜로라도 랑게 산맥 중턱에 가면은 주민들이나 때로는 미국에 있는 분들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 명소 중에 하나로 구경을 많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 명소가 뭐냐 하면은 나무 한 그루를 보러 오는 겁니다. 이 나무는 굵기도 굵고 크기도 크고 대단한 나무입니다. 한 10사람이 이래 해도 다 못 앉게 되는 큰 나무인데 이 나무가 400년 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400년 되었다고 알아주는 게 아니고 그 옆에는 또 뭐 500년 된 나무도 있는데 그거는 별로 안 알아줍니다. 근데 이 나무만 유독 알아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400년 세월 동안 벼락을 14번 맞았어요. 전혀 안 놀라시는데 그런데 다른 옆에 있는 나무는 벼락을 한 번만 맞아도 타버리거나 부러져 버리거나 죽어버리는데 이 나무는 14번을 맞아도 굳세게 회복이 되고 재생을 하고 회생을 하고 회복이 되고 부활하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낙심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야 대단하다. 벼락을 한두 번 맞아도 이게 살까 말까 한데 14번을 맞아도 살아가는 이 나무라면은 대단하다.
야, 니는 사람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용기를 갖고 위로도 받고 결단을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얼마 전에 둥치가 부러져 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벼락을 14번을 맞았는 이 나무가 어떻게 지진이 온 것도 아니고 태풍이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뭐 자른 것도 아니고 폭탄으로 터준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아침에 공원 관리인이 출근하고 보니까 나무가 통째로 쓰러져 버린 겁니다. 중간이 부러져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살폈더니 이 나무 그 중심에 벌레 몇 마리가 들어가 가지고 깔아 먹기를 시작한 겁니다. 벼락은 이겼는데 외부적인 압박이나 공격은 이겨냈는데 나무 내적인 거는 벌레가 들어와 가지고 갉아 먹으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만 쓰러져 버리는 거죠. 나무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삼손이 그 힘 좋은 삼손이 왜 무너집니까? 어느 분은 삼손이 힘이 세다 하니까 손이 세 개라 힘 안 세겠습니까? 하지만은 손이 세 개라고 삼손이 아니에요.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힘 있는 삼손도 무너지는 게 한 여인을 보고 그 정욕에 마음에 벌레가 들어가 가지고 쓸어 넘어지거든요.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통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그네로 출발을 할 때 자기 부인 사라하고 그리고 조카 롯을 동행하고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 삼촌하고 함께 올 때는 조카 롯은 별 무리가 없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에 와가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삼촌 집 식구들하고 조카네 집 식구들하고 사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불편하기 시작하느냐? 소떼가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고 가축떼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내부 가정의 내부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왜 저기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난하고 못 살고 없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는 까딱도 안 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가정 내부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은혜로 해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가가지고서는 조금 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드디어 이제 한 곳에 삼촌하고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분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를 보고 제의를 합니다. 자네 재산도 많아졌고 나도 마찬가지인데 한 곳에 머물기는 너무 협소한 것 같다. 그리고 자네하고 나하고 마음은 옛날이나 지남이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조카고 사랑하는 삼촌이겠지만 종들이 어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분가를 해서 좀 넓은 땅에 떨어져 살면 안 좋겠나. 그러면서 어디가 좋은지 동서남북을 보고 조카 자네가 먼저 한번 선택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조카 같으면은 그동안에 삼촌 덕 보고서는요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재산도 많이 모으고 다 했었으면은 아니 찬물도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는데 나이 드신 삼촌 먼저 좋은 데 선택하시면 아이고 저야 뭐 조카고 또 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가도 제가 뭐 못 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삼촌 먼저 하시죠. 라면 광고에도 이렇게 한 번은 좀 양보를 하는데 이 조카는 말이죠. 딱 보고서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딱 동서남북을 살펴보더니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환경이 좋고 물이 좋고 공기 좋고 정자도 좋고 가축이 풀도 많이 먹을 수 있는 초원도 좋고 있는 곳을 딱 발견했는데 그곳이 어디냐? 요단 동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이곳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곳을 선택하게 되었느냐?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조카가 동쪽을 선택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남쪽, 북쪽, 서쪽은 하나같이 뭐냐? 광야나 박토나 사막이에요. 그러면은 웬만한 삼촌 같으면 쟤 너무 자식 말이야, 우리 경상도 말로 싸가지도 없고 삼촌도 모르고 저런 놈이 어디 있노 하고 막 욕이라도 하고 그럴 텐데 전혀 아브라함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허무하겠죠. 그리고 이 조카는 삼촌 생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뭐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가서 잘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이 롯이 가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이렇게 환경이 좋고 눈에 보이기 좋고 내 판단으로는 최고로 좋은 입지 좋은 곳이고 요즘 우리말로 수성구에 있는 역세권이라 하면은 땅값도 올라가고 멋지고 학군도 좋다면은 자식 교육도 좋게 시킬 줄 알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가자마자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가 포로로 붙잡혀 갈 줄 알았습니까? 그러면은 삼촌이 나중에 구출해 주면은 삼촌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런 곳은 다시 벗어나야 되거든. 안 가야 되는데 거기에 미련을 두고 계속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부를 축축하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물드는 것이 자기의 삶의 기쁨이고 행복인 줄 알고 계속 가다가 두 번째 심판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니까 그동안 모아놓았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유황불 속에 잿더미가 됩니다. 다 타버리는 거죠. 땅속으로 뭐 지진이 밑으로 가라앉아버리고 두 번째 모았던 재산 하나 건지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악순환이 말이죠. 설상가상이라고 해가지고 눈 온데 서리까지 하고 계속 어려움에 오는 것처럼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악순환에 고리를 물고 계속해서 어려움으로 나락에 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서는 세 번째 자기 부인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에 죽어버립니다. 부인 잃어버리지요. 거기에다가 네 번째로 소알이라는 곳에 겨우 피신을 해서 동굴 생활을 하는데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웠는 그 세상적이고 음란한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배우고 가정교육이 그럴 수밖에 없죠. 눈으로 본 게 그거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큰딸이 들어가서 자고 난 뒤에 아이를 놓고 둘째 딸도 똑같이 소돔 고모라 성에 하던 것처럼 아버지도 남자인데 하고 술을 먹이고 동침하고 난 뒤에 자식을 낳았더니 인류 역사에 가장 저주받은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받은 조상이 누구예요? 조카 롯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가 되는 것만 해도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도시 전체가 멸망할 때 재산을 홀랑 다 버리고 잿더미 되는 것도 얼마 큰 비극입니까? 거기에다가 부인까지 소동소공기둥으로 죽어버리지요. 저주받았는 조상으로 되어버려. 계속 악순환에 고리에 고리를 물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은 한 가지, 선택을 잘못했다. 선택의 기준이 잘못됐다. 선택을 잘못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조카가 떠나고 난 뒤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왜? 어디에 가면 잘 살고 저기 가면 못 살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길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가축도 복을 받고 장사를 해도 복을 받고, 아멘 안 하면 100가지도 제가 읊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풍년이 들고 고기를 잡으면 풍어가 되고, 할렐루야. 신 목사님, 목회하면은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아멘 크게 하세요. 앞으로 큰 목사님 되시도록.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수성구 와야 잘 살고 서울에 강남에 가야 잘 살고 미국 뭐 어디에 가야 잘 사는 게 천만의 말씀. 제가 다 다녀봤지만 거기도요 우울증 더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깨달은 비결이에요. 물 좋고 공기 좋고 정자 좋고 살기 좋다고 환경을 보고 선택한다고 네 잘 사는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한 2주 전에 제가 돌잔치 기도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교회를 요즘 마땅한 데가 없어가지고 못 정해서 저보고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할머니 부탁을 듣고 그 돌잔치를 갔거든요. 요즘 돌잔치 가보니까 뭐 주인공 되는 아이도 아이지만은 아빠 엄마가 마치 뭐 신랑 신부같이 차려입고 막 그렇게 참 뭐 좋게 그렇게 돌잔치를 합니다. 근데 돌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뭔 줄 아세요? 첫 돌 된 주인공 아이가 돌잡이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실타래를 갖다 놨어요. 오래 살고 장수하라는 뜻 아니에요. 거기에 붓을 갖다 놔라는 건 학자가 되고, 또 방망이 갖다 놨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법조인 되라 그런 말이에요. 청진기가 뭐냐? 의사 되고. 근데 요즘 또 마이크도 갖다 놨더라. 이거 뭐냐 했더니 연예인 되래, 연예인. 근데 또 옆에 보니까 또 메달도 갖다 놨어. 이거는 뭐냐 했더니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라요. 그래 요즘 뭐 종류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사진 찍는 그 카메라맨이 이제 잡을 테니까 하니까 옆에서 엄마가 야, 네 방망이 잡으라 하고, 또 할머니는 너 이제 그 저 딴 거 잡지 말고 그 저 실타래 잡아라, 실타래 잡아라. 할아버지는 5만 원짜리 잡아라, 돈 잡아라, 돈이 많아야 되지.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아이가 뭐 아나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를 잡았는 줄 아세요? 청진기를 잡았어. 아이고, 그랬더니 바로 의사가 돼버린 거야. 아이고, 우리 손자 의사 됐다고 막 하니까 같이 왔는 친구가 한턱 내라, 한턱 내라, 네 손자 의사 됐으니까. 그 참 우스운 말입니다만도 옛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거예요.
될성 싶은 나무는 뭐만 봐도 알아요? 떡잎만 봐도 알듯이 꼭 끝을 안 봐도 하나를 보면 아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가 뭐냐? 그게 선택을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성경에는요,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택권 주셨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재수가 없다, 팔자가 안 좋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예? 그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어떤 여자들은 남편을 잘못 만났다, 막 남편을 못 만나 자기가 좀 소크라테스 부인 같이 하지요. 예? 그거 아니에요. 또 어떤 남자는 저 쪽제비 같고 불려시 같은 부인을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내 눈이 삐었다.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내가 살아가면 순간순간 결정적인 것은요, 선택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내 앞에 두었노니, 축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노니 택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거를 여호수아도 똑같이 해요. 여호수아서 30장 19절에 보면은 강 이편의 신이든지 강 건너 편의 신이든지 너희는 오늘날 택할 자, 섬길 자를 택하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찾는 사람도 많고 가기도 쉽지만은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는 선택이에요. 그때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 절대로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 또다시 각성하시고 하셔야 할 게 뭐냐? 내 눈에 좋고 내 판단에 좋고 내 생각에 좋고 환경을 보지 말고 뭘 보셔야 하느냐?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으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상동교회도 이제 장로님 말 들으니까 20분에서 10명으로 압축되었다고 하죠. 또 10명 가운데 3분으로 이렇게 줄여 들어간다고 하는데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판판이 속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충청도 영동군 매금리 사람이에요.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느리다고 하지만 절대 우리 어머니는 안 느렸어요. 공부하라는 소리는 따발총같이 빨리 했지. 공부해라 공부해라. 기도도 얼마나 빨리 하시고 그래. 근데 우리 외갓집은 이제 외삼촌들이 다 학자 출신들이셨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동경제대 나오셔가지고 청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홍익대학 총장도 하시고 이랬던 분들인데, 그 옛날부터 어머니도 배운 게 있잖아요. 들은 게, 가정에서 들은 게 있고. 그래서 저는 형제가 6남매인데 위로는 누님이 2분 계세요. 그리고 이제 형님들이 3분 계시고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막내기 때문에 뭐 사랑받았다는데 사랑은 전혀 받은 게 없고 매일 물심부름하고 청소하고, 제일 기분 나쁜 게 장남되는 형님이 다리가 없나 손이 없나 매일 물도 오느라 청소해라 빨래해라 그래. 들어봐서 참말로 제가 장남들한테는 별로 감정이 안 좋습니다. 하도 동석을 시켜 먹어가지고. 이 어머니가 큰 딸을 아주 귀하게 키우셔가지고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마침 중매가 들어왔는데 사돈댁이 아주 잘 사는 집이고 재벌에 준하는 집일 뿐만 아니고 그 사위 될 사람도 아주 준수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 말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사람 말을 어디다 믿겠노?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하도 보신 분이 되니까 12명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가듯이
사돈집이 말대로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정탐을 하러 갔어요. 어떻게 갔느냐? 양말 장사로 변장을 해가지고 해가 기울어가지고 아무데도 없는 이제 지금 뭐 저희가 이야기한 건 70년 전의 이야기니까 양말 팔러 왔는데 잘 데가 마땅치 않고 이러니까 방이 많을 거고 큰 집이니까 하룻밤 자면 좀 재워주세요. 제가 양말 장사니까 양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집안의 내력을 다 훑어보고 딱 겉을 보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소문대로 역시 이 집이 잘 사는 모양이다. 그리고서는요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보내면서 그래요. 아이고 우리 딸 시댁도 잘 살고 사위도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직장도 반듯하니까 평생 돈 걱정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살겠다. 그러면서 잘 살아라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우리 누님이 아이를 놓다가 임신 중독이 걸려가지고 3일 만에 죽습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땅을 치면서 우시는 거예요. 돈 있고 시댁 잘 살고 신랑 좋고 눈에 보이는 거는 이럴 수 없는데 이 집에 시집 가가지고 그 씨를 받아가지고 1년 뒤에 내 딸이 아이 놓고 3일 만에 죽을 줄을 모르는 거죠. 아이는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 안수를 경북노회에서 받고 지금쯤엔 나도 담임 목사를 가야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침 교회가 2군데서 들어왔어요. 한 교회를 들어가가지고 청빙 설교를 하러 선설교라고 하잖아요. 갔더니 빨간 벽돌로 교회를 2층으로 짓고 그 옆에다가 사택도 2층으로 짓고 그리고 교회 강대상에다가 옆에 구름다리를 놔가지고 2층 사택 서재실에 이렇게 딱 연결시켜 놨더라고. 교회도 새로 지었어. 이야, 보니까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가 되자마자 첫 임지로 교회도 새로 짓고 사택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새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고 막 홀딱 반했죠. 그리고 또 한 교회가 나왔는데 대구 달동네 중에 달동네 대구시 서구 비산동. 비산동 사람은 비산동이라 안 그래요. 비싼동이라고 해요. 지금도 비산동에 가면 평당 1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아유 거기 가니까 막 비 오고 하니까 질퍽거리고요. 부인 없이는 살아도 장아 없이는 못 살아요. 그만큼 우리 장로님 아시잖아요. 비산동 옛날 사셨기 때문에. 그런 곳의 교회인데 얼마나 교회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참 오기가 그렇겠다. 너무 시시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보이는 교회의 마음이 굳혀졌어요. 저 교회 가야겠다. 그리고 있는데 한 달쯤 후에 이제 제가 결정해가지고 가야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이제 김천서 계셨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아이고 흥식 목사 뭔 일 없어 그래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첫 담임 목사로 가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 새로 지어가지고 건물도 새 것이고 또 사택도 새로 지었고 너무너무 좋고 교인도 많고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는 대구에 있는 모 교회인데 달동네 중에 초가집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떠기로 했어요? 저는 새로 지은 빨간 벽돌 교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하면서 막 한 땅을 막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어. 눈에 보이는 것 절대로 의지하지 마라.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5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담벼락이 무너져서 깔려 죽을지 모른다. 너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것이고,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초라하고 못하고 어려운 교회를 가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고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가 버린 돌을 모퉁이 머릿돌로 만드신 분이시고, 권사인 어머니가 목사인 아들을 붙잡아 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궁궐에 온 게 아니고 가장 낮고 낮은 베들레헴 짐승의 우리간에 오신 거는 주님의 뜻은 항상 낮은 곳이다. 네 그 빨간 건물 보고 교인 숫자 보고 가고 그러면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나는 기도해 봤으니까 너도 기도해 보라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원하는 대로 제가 할 테니까 안심을 시켜주죠. 노인네가 제대로 김천을 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보내고 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주에 있는 친구가 내려왔어요. 이 목사 자네 요즘 뭐 큰일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왜 그래 했더니 기도하니까 제가 기도 가운데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맞아, 내가 지금 교회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빨간 새 건물 교회가 있고 교인도 많은 교회, 하나는 달동네 교회고 교인도 별로 없어, 가난하고 못 살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하는 말이, 이 목사 절대로 외적이거나 환경을 보지 마라. 그 뒤에 뭐가 있을지는 모른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낮은 곳에 있다. 항상 낮은 곳에 있다. 항상 약한 곳에 있다. 할렐루야.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네 약한 교회를 가서 돕도록 해라. 자꾸 덕보려 하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느 흐느름한 교회가 있는데 막 거미줄 투성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요 허리를 수군으로 동이고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보니까 1층이 있고 중층이 이렇게 있는 교회인데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교회에 거미줄이 쳐 있어요. 야, 이런 교회가 어디 있나? 교인들이 어떻게 청소를 이래 안 하고 있나? 이래 싶었는데 꿈을 깨고 그 뒤에 제가 시무했던 교회를 갔더니, 그때가 이제 지금부터 한 35년 전이지요. 그 교회를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딱 보니까 이 교회가 어디냐? 꿈에 본 그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게 하는 게 뜻이구나 하고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참 힘들고 어려웠죠. 달동네 교회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부러웠죠. 저 교회 누가 가는지 부럽다 이래 싶었는데, 제가 2년 뒤에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하면은 그 교회에 귀신파가 들어와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모 교회가 귀신파 때문에 총회 상정이 돼서 재판국에, 그래서 그 교회가요 20년을 재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 1년을 해도 죽습니다. 20년을 해도 이 교회가 본교회 교인들이냐 들어온 귀신파가 주인이냐 이것 때문에 계속 재판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 담임 목사님이 죽을 고생하는 걸 봤어요. 정말 중요하다.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은 아무리 좋고 눈에 좋고 환경 좋은 곳이 있지만 조카가 선택할 때 욕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뜻한 바 자리라면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위치라면은, 하나님이 정해준 직업이라면은, 하나님이 정해준 교회라면은 어디에 가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부흥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도 그 교회 가서 제 앞에 두 목사님은 한 분 10년 하고 한 분 7년 하셨는데 부흥이 안 되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절대로 200명 못 넘는 교회 될 거라고 예언하고 가셨는데, 이대 목사님도 해보니까 어려워가지고 아멘하고 갔는데 성주로 갔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1대 2대 목사님 예언이 깨졌어요. 어느 날인가 저도 모르게 교회가 부흥해서요 200명이 넘어서는 거예요. 500명, 600명, 700명, 남의 교회 부흥했다니까 아멘도 안 하는데 800명, 900명, 1000명, 할렐루야. 총회에서 달동네에서 교회 부흥시킨 비결이 뭔가 물어요. 저는 모릅니다. 딱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본문을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꼭 일부 예배 들으셔야 하는 말씀 뭐냐, 여러분 절대 사람의 외모, 이력서, 조건 보지 마시고 이 상동교회의 이 목사님이 뜻한 바 있는 목사님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사님인가 기도하셔서 정말 대구의 모범적인 상동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상동교회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조카롯과 같이 환경을 보고 자기 사리사욕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1년 후 2년 후에 그 저주받은 악순환에 들어가지 말고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여전히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뜻을 찾던 아브라함은 복의 복을 받는 선순환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